할렐루야. 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새해,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이 길어서 47절에서 50절까지만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불가항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8장 56절까지는 4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방 지역으로 출발을 하십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 피곤해서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본 말씀 보니까 뭐가 불어닥칩니까? 광풍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심해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많은 그 어부들이 있었지만 이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재빠르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그 호수가 아주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드디어 거라사인의 이 이방인의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은 상태로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몸을 쇠사슬로 묶고 결박하고 그를 지켜보기도 했지만 그는 이 귀신 들린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이죠.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4,000명에서 5,000명이라는 군단을 얘기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4,000에서 5,000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려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대 귀신을 이 돼지에게 내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과 이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유대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적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이제 유대 지역인데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던 것이죠. 회당장이라 하면 아마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망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12살 난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와 함께 이 딸을 고치시러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댔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혈류병이 이 여인의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건데 그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하체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피를 흘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그 과정 가운데 그녀의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치유함이 됐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본문 말씀 보면 더 악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행 구절이죠. 다른 구절에 보면 마태와 마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한테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멈추고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여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야이로는, 그죠?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애가 탔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야 하는데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고 이 여인 치유받는 이런 상황에서 애가 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너지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함께 계속 발걸음을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게 되고 그 집에 드디어 도착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소녀의 부모님만 데리고 이 소녀에게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2살 난 이 아이의 죽어서 축 늘어진 이 손을 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리다굼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죽었던 이 아이가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광풍, 이 자연재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소망이 끊어졌죠.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역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도 이 병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살 난 이 소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선 것도 불가항력이지만 인간에게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이다라는 거죠.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광풍은 잠잠해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함을 받고 죽음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올해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이 네 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광풍으로 두려워할 때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이어서 8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친 건 아니죠.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인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딸이 죽었다라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다 무엇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뭐 해라? 믿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본 말씀처럼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2021년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네 가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일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몰아닥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 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을 초청하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2021년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불퇴진의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